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직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성취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예언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주옵소서. 아멘. 예, 새 생명 주시는 성령의 담비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의 담비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들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남북 평화통일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또 아버지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수원과 동하는 그 모든 지역들에 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또한 남북 평화 통일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사는 지역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과 계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1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십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그리스도인다워질 수도 권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성령이 생명의 물 또는 호흡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물 없이 살 수 없고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듯 우리의 영혼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샘물이시고 호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초기에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는 또 소아시아 동쪽 산악지방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역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라면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선교의 문도 열어주셔야 할 텐데 오히려 막으시니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밤에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성령의 뜻을 깨달은 바울과 선교팀은 서쪽인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울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로 드디어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역사도 함께 타고 갔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본문은 복음화의 진행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결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동쪽으로도 뻗어나갔습니다. 당나라 태종 때인 서기 635년경이 되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국의 수도 장안에 입성해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지칭하는 경교가 통일신라 시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흔적이 남아 있죠. 그러나 긴 역사를 통해 동쪽으로 갔던 기독교는 이슬람과 힌두와 불교 문명권에서 소멸의 길을 걸은 반면에 유럽으로 간 기독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살아남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울의 인간적 의도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동진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팀이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비두니아는 산악지형으로 고립된 지역이었고 시골 변방이었기에 복음 전파에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신 마게도냐는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아테네 등 대도시가 발달하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복음 전파에 대단히 효과적인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님이 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바울이 알아듣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대화적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강조하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춘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느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번뜩이는 깨달음과 지혜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며 거부할 수 없고 평안을 주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어떤 것에 대해 여쭤보고 그냥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두 시간 안에, 늦어도 한나절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생각과 깨달음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환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내적 음성으로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그것은 내적 음성과 함께 환경도 동일하게 조성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증거는 환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맞게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막혔고 마게도냐는 열렸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또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환경에 맞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이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분별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고 무엇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옳은 일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가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성경은 환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도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는 경험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24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사역을 중단하거나 사역의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환경도 열어주신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사람이 고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아집과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거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비두니아에 가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자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니요.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선교지인 비두니아에 가지 말라니요. 믿어지십니까? 처음에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한 날 밤에 분명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이 말은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날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성경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자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하는 경우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하는 가장 밝은 비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성령의 인도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나눔으로 성숙한 사람들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본 즉시 팀원들과 함께 나누었고, 팀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선교팀은 이것을 선교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했죠. 물론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부가적입니다.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건너야 할 세 개의 필수적인 징검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 음성, 환경,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개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개의 빛이 한 점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수렴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많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없는 것이죠. 무조건 좋게만 봐야 하고 좋게만 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태도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고 원리 원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일, 선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거침없이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몰래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떳떳하지 않은 것이에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권위자들과 충분히 의논하거나 나누지 않은 일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눌 수 없다면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며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면 역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내려진 결정사항을 확인받기 위해 고집스럽게 논쟁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의미이겠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는 열린 결말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을 들었고 밤에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일치하는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음성과 환경과 성경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죠. 마지막으로 그는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토론하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의식 너머에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죠. 이것이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의식 저편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의 선택이 역사 전체에 끼친 영향력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선택에 엄청난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과 그의 팀은 이 선택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죠.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결정과 경솔한 선택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에 의해 인생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현재가 이루어지고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고 천재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재일 수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살도록 부르심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수다쟁이인 것처럼 하나님도 수다쟁이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선택의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내면의 세미한 음성과 환경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나보다 앞서 계시고 또한 우리 인간보다 미래를 훨씬 잘 아시는 분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모든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보라색 이를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색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